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와플 본문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네요. 14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롯이 소돔에 있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이 소돔이라는 나라를 비롯한 5개의 가나안 도시국가들이 저쪽 메소포타미아 본토에 있는 거대한 제국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때 롯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구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들이 이 시골에 있는 이 작은 나라, 도시국가들을 공격한 건데, 여기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시골뜨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318명이 말도 안 되게 이 거대한 제국들을 상대로 승리를 한 일이죠. 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보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뭐 소돔 왕이나 고모라 왕이나 이 사람들은 전쟁 때 도망갔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재밌죠? 도시국가의 왕들이 이 도시국가를 지키기보다는 도망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남았던 이 왕들이 아브라함의 그 승리의 행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거기에 대한 답, 도대체 이 승리는 어떻게 이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 18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2가지인데요. 살렘의 왕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나와요. 이해가 안 되죠? 살렘의 왕이라는 것을 흔히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해석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의 왕이, 도시국가의 왕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 이것도 어색하죠. 사실 예루살렘은 뒤에 보면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는 그 악한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 여기서 이 멜기세덱은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말씀을 살렘 왕이라는 문구를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살렘이라는 단어는 샬롬 아시죠? 샬롬, 평화거든요.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평강의 왕이면서 또 한 가지 이름이 멜키세덱인데, 멜레크에다가 나의 를 의미하는 이를 붙여서 나의 왕, 그리고 제데크, 세덱, 이 말은 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샬롬의 왕이자 제데크의 왕, 평강의 왕이자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있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설명해 주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그대에게 승리를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을 2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말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뒤에도 우주를 창조하신 승리를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또 22절에 아브라함도 이렇게 따라서 대답하죠.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이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 왔는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확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대로 그대에게 승리를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승리는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해서거나 전략이 좋아서거나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 전체적인 롯으로부터 촉발된 이 소돔 스토리의 최고의 결정타라고 할 수 있죠. 롯이 소돔을 보고 갈 때 내가 저기 가면 잘 살겠구나, 부유한 나라구나 하고 갔지만
정작 더 부유한 나라들, 더 강대한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요. 그때 그 소돔의 왕이나 고모라의 왕이나 이런 왕들은 절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나서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롯이 더 강대한 나라들의 포로가 됐어요. 그럼 가장 강대한 건 누굴까요? 이 강대한 나라들일까요? 아니요. 이 나라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나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뭐랄까요?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리기 위한 거죠. 소돔 왕이 당신에게 이 전리품은 당신이 가져도 좋습니다 했을 때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고,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되든 가난해지든 나는 앞으로 내가의 모든 길은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당신이 가졌던 재물을 통해서 내가 부유해졌다라고 아무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이 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부유해지거나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아브라함이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갔던 이 햇사람들, 형제들이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그들에게 주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또 자기와 함께 했던, 사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을 챙기는 모습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더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가장 높으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